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몸무게를 한 번씩 재시죠. 내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이어트 위해서 몸무게를 재면서 참 줄어들지 않는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몸무게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영혼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901년도에 미국의 의사인 던킨 맥두글이라는 사람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내가 영혼의 무게를 재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폐병으로 더 이상 참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5명의 사람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모든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분들이 죽음 직전의 몸무게와 그리고 죽는 그 순간의 몸무게를 비교해서 아마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영혼이 떠나니까 아마 죽음 그 직후의 상황이 이렇게 몸무게를 비교하면 영혼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50kg인데 그 다음에 죽는 그 순간 49점 얼마다 이러면 그 몸무게가 바로 영혼의 무게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게를 재어봤는데 5명 똑같이 동일한 이 무게가 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몇 g이냐? 21g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1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 영혼의 무게는 바로 21g이다. 지금까지도 의학계에서는 이분이 연구가 그대로 굳어져 있어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연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죽는 고인에 대한 무례함이고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연구하지 않는데 이 의사는 아주 참 이런 그 궁금증에 대해 참지 못하고 이런 연구를 용기 있게 한 것 같아요. 인류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재기를 뜻하는 사이코스타시아라는 이 마을 기원 자체가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서의 일종인 사자의 서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 이미 거기에도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BC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의사인 헤로필레스라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을 해부했는데 왜 해부했느냐? 사람의 영혼이 몸에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수술했지만은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그 일을 통해서도 영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해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것이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이 뇌에 있는데 사람의 뇌실 4개 중에서 4번째 방에 사람의 영혼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 역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날에는 천사와 그리고 이 마귀가 서 있는데 악한 영들은 영원한 유황불로 그리고 선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선하다 악하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게에 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당을 지을 때 이렇게 부도 형식으로 그 형상을 나타냈는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형상을 교회당 어떤 출입문에다가 출입문 이렇게 문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3단으로 1단, 2단, 3단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 상층에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중간 지나서 마지막 하단 중간에 천사와 역시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천사 쪽으로 기울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사탄 쪽으로 머물면 지옥 가는 어떤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 영혼의 무게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이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에서 출발되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욥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다니엘 5장 27절입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울에 달고 있습니까? 안 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무게를 다는 저울에는 사람의 인격을 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저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울이 있어서 저 사람은 오케이, 저 사람은 노, 저 사람은 패스, 저 사람은 넘패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인격을 우리가 사실은 측정하는 겁니다. 이 본문, 이 말씀, 욥기 말씀이나 다니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욥의 몸무게를 달고 그리고 벨사살 왕의 몸무게를 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께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의사처럼 우리 사람이 무게를 다는 거기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무게를, 영혼의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영혼의 무게를 분명히 측정하실 텐데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나에게 있는 내 영혼의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을,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거기 오신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본문 29절 말씀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더라.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하면 어떤 귀신이 떠오릅니까? 네? 뭐 귀신이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혹시 귀신 이러면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 하얗게 하고 그리고 머리가 길게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밤중에 나타나서 그냥 기겁을 하게 만드는 전설의 고향, 그 귀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상상 속의 과거의 귀신들의 모습을 전설의 고향이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아마 사람들은 그런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스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왔더라.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번역을 했겠습니까? 1년, 2년 번역했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성경을 수없이 여러 번 개역판 그리고 개정개역판 또 표준세 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이런 많은 번역들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들마다 동일하게 귀신은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옛날 참 고대 시대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저 미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현대 속에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만일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있었고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나 훨씬 더 고대 시대에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귀신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귀신이 여러분 뭘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어떤 해를 끼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몹시 사납다. 몹시 사나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참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귀신들이 힘이 너무너무 세서 새 사슬을 끊었다.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그 귀신들의 손과 발에 착고를 세워서 새 사슬을 붙여서 묶어놨는데 그 사슬을 다 끊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막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돌로 자기 몸을 자학하는 그런 정세를 보였더라. 혹시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창주 집사님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예. 우리 보신 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옆마을에 귀신 들린 한 여자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40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막 자기 입고 있는 옷을 막 갖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리고 온 남편이 그 아내를 붙잡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어떤 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청년한 사람이 같이 붙어도 그 여자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사람이 사지를 붙잡아야 그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 이런 분위기, 친구 어머니이신데 그 마을에 그 남편은 동장도 하시고 아주 그런 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이 몇 년 지나서 아주 그 집이 쫄딱 망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친구 어머니에게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할 것 없이 뒷동산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올라가고 막 다니면서 개성을 바라고 소리를 치고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아예 그 집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70년대 당시에 정신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그런 정신질환 앓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원에 다 격리해서 수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각종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일로 인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13년도에 영국의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어떤 병리학적인 모습으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다. 의사들이 이 정신병도 어떤 병원의 약물을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환, 특히 귀신 들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의학적인 그 모습뿐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13일 안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외도한다,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 그걸 의심해서 이 남편이 전 남편을 찾아가서 전 남편도 죽이고, 그리고 이 전 남편에게서 난 두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인범 김상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질을 버리면서 이렇게 소동을 벌였던 그런 사건을 아마 2달 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사람의 탈을 서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서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탈을 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에 여러분 옆집에서 다투니까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라 하니까 칼 들고 옆집 와서 일가족을 살해한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정신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제정신 아닙니다. 그 순간이라도 분명히 다른 영이, 다른 정신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욱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뭔가가 다른 영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저 혈과 육, 이 세상의 모든 일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마귀의 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에는 훨씬 더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고 있고, 각종 마약이라든가 이런 중독자들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말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함께 참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 사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폭발시키면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자행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런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의 공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친척들이 그 두 사람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에 올라가자마자 무덤가를 지나서 가게 되었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은 피해갔지만 예수는 피해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곳을 지나갑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냐 들어가라.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요, 그 돼지떼들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떼죽음을 당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몇 마리?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떼가 떼죽음을 당한 것. 그 두 사람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데, 바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을 정도의 2,000명 이상의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물러가고 도망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섬뜩한 그런 어떤 영의 세력을 느끼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두려움에 떨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악한 귀신은 두말하지 않고 도망가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자꾸만 역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 귀신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 순간 아이가 거품을 품고 그리고 쓰러졌는데 조금 후 깨어났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절망과 귀신 들린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주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데 돈 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모든 정신의 모든 상태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병원 찾아가면 돈 듭니다. 의사 면담하더라도 돈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령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로 증명하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우울증 걸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울증 걸린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것 좋지, 우울증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 걸려서 교육하기 싫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끊어버리고 교회 오는 것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도리어 더 믿음의 사람들을 내 의지를 갖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중에 악한 운수들이 물러가고 내 모든 우울증이 해결되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성령은 수없이 이런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오늘 성도들은 이런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어놓아도 사슬 끊어버리고 힘을 계력을 발휘하던 이 사람 두 사람이 참 귀신에 떠나가고 모든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광령을 목도했던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던 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귀신에 떠나가고 제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바다 빠져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 참 다행이구나.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야, 정말 축하할 일이구나, 우리가 환영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그를 향하신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 마을에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잔치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환영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을에 다른 문제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귀신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을에 정신적인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을 속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질병 고쳐준다, 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을 초청해서 초병해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이웃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회복되자, 이런 어떤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 될 텐데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런 겁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에 질병을 고치고 뭘 추방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귀신 어디 갑니까? 혹시나 우리 집에 있는 돼지 아니면 양, 소 들어가서 또 그 소떼들이 양떼들이 저 바다 가서 다 죽을까 겁이 나서. 결국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내 돈이 손실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 손실당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 교회 좀 적당히 믿어라.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어라. 왜 그런 겁니까? 열심히 믿게 되면 교회에 다 갖다 바칠까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손 탁탁 털고 빈 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물질의 손해를 보는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나가는 그 자체조차도 사람들은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육체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어느 병원 가는데, 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의 반 정도 병 든다.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고칩니까? 재산의 반을 이렇게 병 고치는 일에 여러분 드는 것이 아까워서 병 안 고칩니까?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그 하는 돈이 아까워서 하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는 병을 키워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줄 모르고 한두 푼 아끼느라고, 사실은 그 아끼는 그 돈 내가 쓰지 못하고 나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잡고 있는 돈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 그걸 내려놓은 일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지 지난 주중에 우리가 한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시는 보도이겠습니다만, 한 여인이 4년 전에 전 남편을 농약으로 음료수를 태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남편이 먹고 죽은 겁니다. 경찰이 와서 자살이다 이렇게 판정 내려서 그 남편 보험 다 먹었습니다. 다시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그 시어머니, 남편에게는 국그릇에 농약을 타서 먹이고, 그 시어머니에게는 그 피로회복제에 농약을 타서 먹여서 결국에는 조금씩 넣어갖고 폐렴으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보험금을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700만 원 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친딸에게 농약 먹여서 2번 병원 입원시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여인이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갖고 신고하고 나중에 그 농약들을 발견하고 이 여인의 악행이 드러나게 돼요. 돈 때문에. 그 돈이 무엇이기에, 쾌락 누리는 것이 무엇이기에, 있는 바 족관절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자식까지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세상이라. 돈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손상을 당할까 싶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거부하는,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하신 예수님, 그 당시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사실과 돼지 한 마리가 어떤 가격이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2,000마리는 그 돼지떼 전부인 겁니다. 한 사람의 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재산이 탕진되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과 맞바꾼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우리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귀신을 보내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어떤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보냈는데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에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그리고 땅,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겁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더라. 우리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과 비교합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은 이 천하 만물 우주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예수님의 목숨값인데, 결국 우리의 목숨값은, 영혼은 천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계계 아래 있을 때,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지되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정말 손 빌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길 바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내 원리를 따라서 움직일 때 너희가 내가 주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는 어떤 생애이냐? 수고와 슬픔뿐인 생애인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 오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 주고 은혜를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 누리는 삶까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리라.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인 겁니다.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는 예수님의 목숨 무게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무게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더 무게 나가는 그런 무게인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엄청난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엄청난 영을 가진 존재라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환경,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수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